예, 감사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 지도를 보시면 저기 위에 가운데 위쪽에 호수가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쪽에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데가볼리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12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데가볼리에 12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지도를 다시 좀 보여주시면 그 데가볼리에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오늘 20절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럽다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귀신 들린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또 뭘 말해주냐면 그가 그런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귀신의 지배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큰 용이 나오고 옛 뱀이 나오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용이나 여기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사탄을 큰 용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했던 옛 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타락함으로 천상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의 사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그의 사자들이 성경에서는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도 역시 똑같은 쫓겨난 존재이기는 한데 사탄의 시중을 드는 자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은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가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무덤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었었는데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가 달아났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를 묶어서 제어하려겠지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오늘 2절 후반절인데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말씀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무덤 사이가 아니고 무덤들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틴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시신만 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시신을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는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걸어서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됩니다. 여러 구의 시신이 있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무덤들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무덤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덤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이 뭘 상징을 합니까? 죽음이나 멸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무덤에서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그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게 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과거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분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의를 행하는 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오늘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귀신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숫자가 많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고 있는 군대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 조직을 말하는데 로마 군대 조직에서는 여단에 해당이 되는데 몇 명이 되냐면 6,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귀신 6천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귀신만 들어와도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6천의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던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게 됐고 그는 온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도로로 계산을 한다면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큰 돌이겠습니까? 큰 손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청했는가?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큰 일을 행하시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떠나가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돼지떼 2,000마리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또다시 2,000마리의 돼지가 죽게 되는 그런 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런 손실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온전해지는 것보다는 당장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아까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요, 그 무엇으로 갚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늘 이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해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다니셨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이 큰 일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에서 그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 교회도 해외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도 있고요, 그들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그들에게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곳이 선교의 자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선교의 자리고요, 내가 있는 직장이 선교의 자리고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이 선교의 자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그 여자가 그 운물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물을 뜨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이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만이 아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먹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하늘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에 감격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